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는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비 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들은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 사이비 종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통 기독교도 싸잡아서 비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기독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일부 시민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의 예배를 문제 삼으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기독교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또 핍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생길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겸하여 무슨 말씀을 더 주셨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이상하죠? 축복을 주시려면 깔끔하게 축복만 주시면 되지 왜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박해를 겸하여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을까?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죠.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이거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겠지만 세상은 뜻밖에도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 이 세상과 섞일 수가 없고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술 마시고 대화하고 또 어디 함께 놀러 가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보니 이상하게도 대화를 해도 재미가 없고 노래방에 놀러가서 노래를 불러도 흥이 나지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더래요. 재미가 없더래요, 재미가.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와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녹아들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짓는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가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인들만 보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거죠. 왜 인종차별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종차별의 핵심이 뭡니까? 인종차별의 핵심은 이것이죠. 너는 나와 다르다, 이겁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존재에 대해서 경계감을 드러내고 다른 존재를 배척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런다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다르면 차별한답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세상은 땅을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품고 삽니다.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존재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명절에 일가 친척들과 다 모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친척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에서 시작했고 그 병원이 지금 고신대 의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기독교를 싫어하는 한 분이 못 믿겠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 하고 따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증거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떡 같은 의료보험 이딴 거 다 없어져야 돼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기독교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착한 일을 한다고 박해를 받았고 실수하면 실수한다고 박해를 받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면 무엇인가를 한다고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부터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해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박해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5절을 보죠.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석전에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극심한 노동을 시켰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는 박해가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이 박해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죠. 그리고 몇 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넘기셨습니다. 사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넘어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해서 유월절이 되었고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이 된 것이죠. 설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다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구원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박해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자 기도하였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으면 화가 나죠. 이유 없이 박해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박해를 통하여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박해가 기적을 만들고 박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고자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물론 장사꾼들도 가고 금을 캐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주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신대륙이 열렸고 그 신대륙을 신앙의 나라로 세우고자 했으며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들도 예수 믿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의 열매입니다. 박해받을 때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 2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라고 합니다. 라. 이 말은 집중해서 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학교 운동회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모두 흰색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자기 자녀들을 찾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더라? 하고 집중해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찾다가 우리 아이를 발견하면 어때요? 혹시 놓칠세라 우리 아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 아이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놓칠세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놓칠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응답하시기로 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집안의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심한 기침과 함께 목에서 많은 피가 넘어왔습니다. 진단해보니 결핵 3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를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 가장 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명 무덤 앞 병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병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살아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죽어서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병동의 별명이 무덤 앞 병동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3개월 정도 더 살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침침한 병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죽어가는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이 젊은 나이에 쓸쓸히 혼자 죽어야 한다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병실 공기가 탁해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날아가던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을 통하여 병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잘못된 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나가기 위하여 창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유리창에 부딪혀 퍼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는 유리창이라도 깨고 나갈 듯이 요란스럽게 퍼덕거렸습니다. 나비가 퍼덕거릴수록 나비의 날개가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나비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잡아서 다시 밖으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비는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목사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피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비의 날개는 더 심하게 손상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딪히고 나더니 힘이 없었던지 나비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를 잡아 창밖으로 보내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다시 힘을 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신이 나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비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날개가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분노와 원망의 창을 향하여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퍼덕거렸던 것입니다. 내가 나비였구나.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가만히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로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결핵에 걸린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배당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결국 작은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면 죽는다던 목사님이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검사를 다시 했더니 완전히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3년 만에 요양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대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후에 한신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경건을 가르치는 학자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정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박수받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박해를 통해서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